그 본문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여행에 열심히 동참하셨습니까? 네, 동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또 함께 용기 내어 동참하고자 원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가득가득 쌓아서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두 번째 좀 적네요. 그럼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네요. 네, 하여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놀라운 복을 함께 동참하는 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떤 시험을 할지라도 우리는 시험 들지도 않고 요동치지도 않습니다. 왜?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그 방향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실 때는 꼭 큐티책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 해도 하나님이 박수 쳐줄 거예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것도 더 좋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꼭 큐티책 가져가시고, 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오늘 안 나오신 분들 있다면은 가져가셔서 꼭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큐티를 좀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조만간 오후 예배 시간에 또 한번 다시 우리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살펴봤던 마지막 이제 레위기 27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는 26장에서 끝내야 될 부분입니다. 1장부터 26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 규례는 제사와 예배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26장까지 전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규례 말씀하셨으면 끝나야 되는데 27장이 생뚱맞게 한 장이 더 등장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규례라기보다는 우리 사람들의 반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27장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27장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1장부터 26장 말씀까지 규례를 말씀했다면 그 규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반응에 관한 부분들 한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잖아요.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마지막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이제 내 삶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가잖아요. 은혜 받고 결단하고 가잖아요. 그 결단의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레위기 27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의 내용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결단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한 부분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한 부분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레위기 17장의 내용은 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원. 여러분, 서원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이 평에서 살아가면서 서원해 본 적이 있다. 서원. 여러분, 서원은요, 서약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결혼식 할 때 서약하잖아요. 서약하는데, 서원이라는 말은요, 이게 이제 그 종교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맹세할 서, 원할 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게 서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헌신에 대한 약속, 봉사에 대한 약속, 또 기도와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서원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아마 신년 초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신앙을 결단할 때 하나님 올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제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도 소원의 한 범주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원의 범주에 속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넓은 범위로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기도한 거, 결단한 거,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거. 그것도 소원의 범주에 속하지만 성경에 이제 살펴보면 소원의 범주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제 기초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과의 약속. 그거를 이제 소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이런 것에 응답을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소원. 그게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제 어머니가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배가 아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옆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긴급하게 응급차를 불렀고 그 차에 이제 제 막내 누나가 타고 어머니와 같이 병원에 급하게 갔습니다. 급하게 가는 과정 속에 제 누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믿을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를 한두 번은 단연을 봤을 건데요. 그렇게 많이 다녀본 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죠. 무슨 소원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소원합니다. 그냥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 소원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제 어머니를 고쳐주었어요. 제 기억 속에 맹장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그것도 사실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에 살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지금은 제 누나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제일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 소원의 모습이 하나 기억나고 저도 고등학교 때 소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을 했냐면 구체적으로 소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아주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 2명 있었습니다. 삼총사였는데요. 그 3명 중에 1명이 저를 전도했어요. 저를 전도했고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니게 됐는데 1학년 때 전도했는데 2학년 되고 3학년 되니까 그 친구들이 좀 교회를 멀리 하더라고요. 멀리하고 좀 이렇게 사실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제가요,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니까 해 주신다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 친구가, 두 친구가 신앙생활 잘하게 된다면 제가 사람들이 만든 것을 타지 않고 평생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어요. 그렇게 소원하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A4용 한 장에 빼곡히 적어 가지고 항상 제 가슴 이렇게 위쪽에 보관했습니다. 보관하고 아니면 지갑에 보관하고 그걸 오래도록 보관했어요. 군대 가서도 보관했어요. 예. 그렇게 소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네. 그럼 제가 지금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되죠. 자전거 타고 다니면 안 되죠. 예, 제가 소원했기 때문에 무모한 소원이죠. 무모한. 예, 지금 어떻게 교통편을 이용 안 하고 어딜 다닐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그 두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원했는데 지금 상황은요. 한 친구는 이제 그 교회 전도사님으로 있습니다. 예, 전도사님을 있고 한 친구는 아직 교회를 안 다녀요. 예, 아직 교회를 안 다녀서 그 부분에 아직 저한테는 뭐 좀 뭐랄까 아직은 교회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제 그걸 제가 한 5년 이상은 제가 지갑이나 이렇게 고이 보관해 다녔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왜? 저는 그걸 소중하게 있기 때문에 늘 보관해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보관해 다니면서 보니까요. 여러분 그 종이 그렇잖아요. 종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지갑 속에 넣어놓고 이게 오래되면은 이게 너덜너덜해지잖아요. 그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저는 계속 갖고 다녔어요. 다녔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사라졌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갔는가 보다. 이렇게 뭐 유한을 받았습니다. 유한을 받았고
만약에 그 친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고민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하여튼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서원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서원을 여러분 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서원한 예들이 이제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을 소개한다면요. 가장 먼저는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소원입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근데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으면은 내 생명에 위협받겠다라고 이제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삼촌의 집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이제 가기 위해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아마 급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 제대로 챙기지 않고요. 그냥 뭐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왔다고 할까요? 그렇게 챙겨 나왔어요. 챙겨 나왔고 그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쯤에 이르렀을 때 밤이 됐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듭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에 드는데 잠자다가 이제 꿈을 꿔요. 그 꿈에 보니까 이제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돼 있었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하늘 문이 열리는 환상이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과 함께 한다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야곱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지금 밧단 아람까지 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과연 이곳으로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주 막막한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사히 이곳으로 저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곧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는 첫 번째 소원과 그 다음에 제가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했어요. 이게 야곱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 그 사사기 11장에 나와 있는 입다의 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입다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는데 그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러면은 제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 집 앞에 이르렀을 때에 저를 가장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합니다.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소원. 여러분,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소원했습니까? 가축을,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소원을 하죠. 근데 사람을 드리는 소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도 하지 않았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몰록신이라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그들의 주변에 있었고 이 몰록신 숭배는 인신 제사였습니다. 사람을, 자기 자식을 자기의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게 그 신하고 그 종교하고 여호와 신앙하고 혼합된 겁니다. 혼합된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 가축을 바치지만 나는 사람을 바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는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나?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혼합 종교의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겁니다. 입다가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다가 이제 돌아올 때에 자기를 가장 첫 번째 맞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딸이죠, 딸. 예, 그래서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야곱의 소원, 두 번째 소원은 입다의 소원, 세 번째 소원은 한나의 소원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원은 나실인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드리는 나실인의 소원. 이 소원을 하게 되는 그런 이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원하는 것 너무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소원 같은데 저는 그들의 소원을 살펴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네,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절박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이 뇌물은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소원을 기뻐 받으셨고 그리고 야곱은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지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지 라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지파의 후손을 주고 그 12지파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원하는 가운데 야곱을 절박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입다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은 여러분 한나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절박한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1장에 보면은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종교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예,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제사장들도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엘리 제사장과 대조되는 사무엘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 사무엘의 탄생의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로 하여금 그의 심령을 갓난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귀한 자식을 주셨는데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게 사무엘상 2장이죠. 그리고 그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렇게 그 아들이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부패한 상황을 돌이키는 그 모습의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요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한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럼 잉태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주었구나 라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그 낮아진 모습으로 살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품에 이렇게 품었을 때 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했고 그러면은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고 예수님도 그런 모습인데 이 사무엘도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자였고 그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그 기도의 영향,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쓰임 받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만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소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너무 힘들고 도저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원의 내용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은혜의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원은 뭡니까? 그 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년 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거, 기도했던 거 그런 것도 소원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여러분 잊어버리잖아요. 예,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 잊어버릴 때가 있고
제가 시온교회 오게 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시온교회 가서 사역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부분들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적어 놓지 않았어요. 적어 놓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했지, 뭐라고 했지 라고 이제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년 초에 다짐하는 거, 또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소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 소원은요, 절박할 때 소원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을 때 소원도 하게 됩니다. 그런 감동을 통해서 내가 소원했을 때 그걸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소원한 것, 다짐한 기도는요, 꼭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 놓음의 유익은요, 뭐냐? 적어 놓게 되면요, 내가 그것을 늘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 생존. 예, 적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도 적어 놔야 돼요. 적어 놔야 돼요. 예. 여러분 꼭 그렇게 여러분 다짐한 거 적어 놓고, 그래서 내가 신년초에 이렇게 하기로 했구나.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꼭 하겠다. 또 그 다음에 내가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읽겠다. 또 기도 생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분들 적어 놓은 것을 좀 잘 보면요, 내가 그대로 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를 잘 지켜 행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원한 거 여러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잊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무모한 소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은 더디하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 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소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소원을 했는데 그것을 갚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갚을 수 없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라는 것은 어떤 소원을 말하냐면요, 나실인 소원을 말합니다. 나실인.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은요, 레위인과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 또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데 나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어요.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그럴 때에 이제 소원하는 겁니다. 그게 나실인 소원이죠. 그래서 성경의 나실인은요, 두 종류의 나실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나실인은 평생 나실인.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 예를 들었던 그런 한나가 사무엘을 향해 소원하잖아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평생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평생 나실인으로 소원하고 살았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사무엘, 한 사람은 삼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면 제사장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사무엘은 제사장을 하거든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다른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닌데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소원을 했다는 것은 평생 나실인도 있지만 또 제한된 기간 나실인도 있어요. 내가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소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소원했는데 성전에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황이 생기지 않을 때 그것을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 이제 남자 여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남자 중에서 1세부터 5세까지는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5세계를 드린다라고 첫 번째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세부터 20세까지는 20세계를 드린다. 그 다음에 20세부터 60세까지는 50세계를 드린다. 그 다음에 60세부터 그 이상은 또 20세계를 드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 세겔의 그 금액이 달라요. 이제 어린이, 소년, 그 다음에 장년, 그 다음에 노인 이렇게 다릅니다. 또 여자는 그보다 조금 더 액수가 적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마도 그들이 할 수 있는 헌신과 노동력에 관한 부분들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를요, 오늘날의 액수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작년 남자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이게 티오가 없어서 지키지 못할 때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내가 그 소원을 지킨다 너무 부담스럽다. 내가 집안의 가장인데 우리 집안의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뭐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걸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물리는 과정 속에 정해진 액수가 세겔입니다. 여러분 50세겔, 2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때에 물을 수 있는데 그 세겔이 50세겔인데 이 50세겔은 얼마 정도의 액수일까요? 신학자들이 이제 그 세겔, 은 세겔인데요. 그 세겔이 얼마인가라고 이렇게 추정해 보니까 학자들의 말이 좀 다양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치 품삯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4일치 품삯에 근거해서 50세겔은 얼마냐?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2천만 원. 2천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신학자는 은 한 세겔은 노동자 한 달치 품삯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치 품삯이 은 1세겔이라면 50세겔은요.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굉장히 큰 액수죠. 큰 액수.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에 중요한 부분 하나는요.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아까 말했잖아요. 소원하게 하신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이긴 한데 하나님이 절박하게 할 때 있잖아요. 은혜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이렇게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키라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분명히 우리에게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순간적인 감정으로 기분으로 충동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소원입니다. 그러나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여러분 입다가 반드시 갚잖아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날을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은요. 불로 태워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입다의 신앙은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아마도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는 그 광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지켰어요. 왜? 그 딸이 그렇게 소원하는 것을 알고 슬피 울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입다는 지켰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 여러분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걸쳐서 보면은 안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놔요.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교회가 그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죠. 그래서 그들도 칭찬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작정해서 드리고자 계획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유를 팔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소유를 팔아서 돈을 쥐어지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을 뿐 아무리도 액수 말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은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교회에 가지고 오죠.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속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한날 그 부부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소원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원하게 하신 것은 첫 번째 은혜. 그러나 두 번째 또 내가 소원한 것을 기억하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소원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예,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뒷부분에 이제 가축에 관한 부분, 또 때로는 뭐 집에 관한 부분도 등장합니다. 가축에 관한 부분들 하나 더 이야기하고 넘어간다면, 내가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을 했는데 나중에 그 가축을 바꿔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바꾸지 마라. 우열간에 바꾸지 말라. 만약에 그것을 바꿔서 드렸다면 바꿔서 드린 것도 거룩하고 처음에 드리려고 했던 것도 거룩하다. 두 가지를 다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집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못 드리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그 집값을 제사장이 매기고 그 제사장이 매긴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말합니다. 이게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을 때는 너무 절박한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 다음에 지나고 나니까 그게 내가 감당에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부흥회 때 이제 부흥 강사가 와서 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갖게 하죠. 그래서 얼마 헌금 작정하십시오 라고 해서 작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작정 헌금 내용을 이제 이렇게 봉헌하는데 그 작정한 건 지금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장차 드리겠다라는 그런 작정인데 저도 전사 때 작정해서 낸 게 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아이들의 그 돌반지를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작정해서, 돌반지가 아니고 하여튼 그 액수에 맞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굉장히 큰 액수였습니다. 전도사 입장에서 전도사 사례보다 더 많은 액수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나기 전에 드렸어요. 어떻게? 애들 돌반지 다 팔아서. 그래서 하나 드리고 왔어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나 그런 건 없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또 어떤 경우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작정할 때도 있죠. 소원할 때도 있죠. 하나님, 제가 자식이 나면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나는 너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그 아이는요,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니, 소원은 부모님이 했지,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목회자의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그런데 이제 부모는 늘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소원했는데 내 자식이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을 갖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까요? 작정에 관한 문제, 소원에 관한 문제. 여러분 그 소원에 관한 문제를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에 소원자가 가난하여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인으로 사는 소원했어요. 그러면 그걸 만약에 못 지키게 되면 은 50세겔을 내야 되는데 작게 생각해도 2천만 원, 많게 여기면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가난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못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 대해서 배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이제 물을 방법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소원자가 가난할 때에 그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 사람은 제사장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처지의 형편을 보고 너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그거를 너가 지키기가 어렵겠구나. 당신이 지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당신에게 당신 형편에 맞는 부분으로 이 정도 내라고 그렇게 정해 주겠습니다. 제사장이 정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는요, 면제는 없습니다. 면제는 아니에요. 탕감,
그거를 아예 뭐 없게 하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값을 형편에 맞게 정해줍니다. 없는 것과 형편에 맞게 정해주는 게 좀 다르죠. 없으면은 와, 난 해방됐다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조금이라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갚되 제사장이 감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제는 없다, 이런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으로 구약 성경에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구약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사역하는 과정 속에 지나왔던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경우들을 봤어요.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 오셨는데 그 교회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작정 헌금을 한 그런 상황 속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성도들을 1대1로 만나고 그 다음에 작정금의 액수를 듣고 집사님, 권사님 이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거를 감해주고 액수를 정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런 과정을 밟았어요.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예.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라는 말은요, 우리가 답을 얻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자식에 대한 소원, 자식에 대한 소원했는데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 그 권사님을 목사님이 불렀어요. 목사님이 불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자식의 소원을 면제시켜 줬어요. 대신 면제하되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바꿔주는 모습의 애도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그 소원 기도의 내용을 듣고 이렇게 액수를 이렇게 감해 주는 거, 이거는 어쩌면 그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의 영적인 아버지 역할, 신약의 담임 목사도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적인 아버지 역할, 그런 부분이 아닐까. 민수기 30장 정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딸이나 자식이 그 딸이나 여자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그 소원에 대해서 부모가 들어보고 그건 너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은 부모가 그 소원을 뭐 이렇게 감해주고 아니면 면제해주는 그런 모습. 아니면은 아내가 소원했는데 남편이 그 부분을 듣고 그거는 할 수 없어, 지키면 안 돼라고 남편이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버지 아니면은 또 영적인 아버지인 교회 담임 목사, 이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적용을 해보면서 혹시나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보고 또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문제도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지만 신약시대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그 부분은 내가 솔직히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대로 뭐 이렇게 액수로 따인다면 액수를 막 이렇게 줄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내가 한 주에 10시간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못할 것 같아요, 1시간씩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따라 질서에 따라 담임 목사에게 와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원기도 안 하셨으면 그런 부담도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소원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변개하는 방법, 모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부분을 잘 해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내게 절박함이 줬다는 건 은혜예요.
그 절박한 후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소원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걸 물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대로 놔두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배려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 앞에 직접 아뢰는 방법, 또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그 부분을 이렇게 기도받으면서 또 변경시키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의 은혜대로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